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주일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잠시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설명드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보통 심판과 두려움의 책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 가운데는 전쟁과 전투와 싸움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강조점이 아니라, 우리 함께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 거짓의 아비 사단으로부터 해서 그 사단을 따르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그 성취가 선포되는 날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악을 일삼던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심판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 되고 승리의 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눈앞의 현실, 이 어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고 또한 승리하실 주님을 온전히 오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이 본문 자체를 먼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2000년 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함께 읽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하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 질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로마 사회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주는 다신론, 그 다양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점점 팽창해 가면서 그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 경제 사회는 조합, 길드라는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조합에서 1년에 한 번 꼭 황제를 경배하는, 황제를 예배하는 시간을, 황제를 위한 제사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향을 피운다든지 그 앞에 절만 하면 되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예식에 도무지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게는 그 조합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비록 2000년 전에 그 극심한 박해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진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의 많은 유혹과 박해를 크고 작게 받는지 모릅니다. 멀리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박해는 아닐지라도 100여 년 전에 일제 제국주의의 박해는 아닐지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돈을 숭상하면서 성공을 숭상하면서 명예와 부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또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니까 요한이 쓴 글이라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정확히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1장 1절에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어갈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신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 도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로마 제국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아래에 있었던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 질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선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점점 더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만 로마의 제국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3개 대륙을 다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을 그때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의 질서 속에서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눈으로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거대한 로마 제국의 건축물들과 그 군대들이 더 보이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1938년도에 있었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부끄러운 고백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그 로마 제국하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면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는 일본 천황으로부터 해서 그 군국주의 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을 마치 신처럼 숭상하는 신사에 절을 하는 동방요배가 있었다고요. 신사참배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 많은 이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0년 전이나 100여 년 전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의 권력이, 힘과 권세가, 부와 명예가 우리가 지켜가야 될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가야 될 믿음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성도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희의 믿음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역사의 진실은, 역사의 진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세가 등등했던 네로 황제도, 도미티안 황제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확장해 갔던 그 일본의 천황도, 일본의 장군들도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아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만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강하신 줄 믿습니다. 죄와 악이 득세할지라도 결국은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유배지인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는 굉장히 나이 많아 늙은 노사도였어요. 노사도였어요. 자신이 심우하던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서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무인도에서 살려면 정말 그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던 시기인데 위협을 받는데 2000년 전에 그 밤모라는 섬, 그 무인도와 같은 그 섬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모든 것을 상실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여겨 느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육신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또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꿈과 희망이 손에 잡히기보다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소망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했던 공간은 지금처럼 잘 갖춰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영화나 또 성지순례를 가셔서 그 현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당시 무덤으로 쓰였던 그 동굴과 같은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집에서 또는 그 무덤에서, 그 동굴과 같은 토굴에서, 그 굴 속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분이 그 제자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의 중심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수많은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부와 명예도, 세상의 정과 욕심도 우리의 마음을 언제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와 위협은 없을지라도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과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싸우며 나가야 되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귀한 믿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따라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 인내가,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형태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을 구체적인 3가지 실천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잘못된 정보가, 지식이, 유혹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새로운 길들이 계속 나와서 흔히 말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물론 이 땅에서의 모든 도로는 한 번 갔던 길을 돌이켜서 오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번 갔다가 돌아오려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은 새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어떠한 확실한 주장도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거나 연구 결과가 나오면 뒤집히기도 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길 때에,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당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어요. 적당히 타협하라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냐고, 너가 뭐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다르게 살려고 하냐고 끊임없이 회유와 협박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믿음의 선배들도 얼마나 그 유혹 앞에 흔들렸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자유롭게 보장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여전히 거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움의 책,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끝이 아니라, 종말의 시간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다 거두어 가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약속하십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